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모두어 함께 초를 켜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금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 길을 예비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열고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압니다. 저희는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치유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점화되는 초처럼 세상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듯 저희들도 이 세상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반목과 갈등을 화합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거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우리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어려운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도와주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건강으로 그동안 지켜준 은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히려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어른들 계시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 병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사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방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친히 인도자 되어 주시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할 마음 주시고 지혜로울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수고할 때 수고를 더하여 주셔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배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배운 말씀 지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주간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하는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진 교우, 김행미 교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주님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손길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의 감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적응하고 다른 것을 많이 겪는데 온 첫날부터 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지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첫날에 공항에 들어오면서부터 줄을 섰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줄 설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기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는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새치기를 하면 서로 째려보죠. 서로 째려봐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쫓아내는데 여기는 시큐리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분들이 체격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새치기를 하거나 뭐 다른 짓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이 무섭고 어려웠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내 줄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새치기들 이렇게 싫어할까요?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렵고 여기서도 어렵고 이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어하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다림의 결과가요, 아직 뭔지 모를 때 그 기다림은 여러 번 경험해도 이게 훈련이 되지 않더라고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야. 내가 기다려놓고 내가 접수해놓고 내인지 아니온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요. 이제나 저제나 올지 모른다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 번 경험해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마음이 이 대림절의 마음이고, 손을 꼽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림절다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다음 달을 기다렸고 그 다음 달을 기다렸고 이제는 겨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기다림에 답이 있을까요? 과연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답은 올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 해결책을 기다리지만 그 해결책이 오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회복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파서 그 회복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는 더 큰 문제, 우리 사회나 민족이나 역사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답을 기다리는, 그 해결을 기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답이 있을까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다리는 답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을 아실까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 마음을 아실까요? 이렇게 저렇게 지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이 일에 정말로 답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도, 지금 내 기도에도 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일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일은 꿈뿐만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해결이고 그 기다림의 끝은 있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물음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핍박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도 처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신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답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있고 구원은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끝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는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답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우리를 아시고요.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맞이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맨 앞줄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 부모들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정결례를 하려고 찾았다고 했으니까 원래 이제 유대 지방에는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40일 정도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첫 아기는요, 특별히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서 예배했거든요. 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하는데 보통은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비둘기 2마리로 대신 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를 데리고 첫 예배를 드리러 이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기를 기다리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보고 반가워서 이 아기를 보고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격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말로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 아기를 보게 하셨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에요. 그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참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나라로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기를요,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서 또다시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번에는 더 큰 나라를 세우고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꿈을 꿨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겪는 것은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그때였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을 표현할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고, 경건하다는 말은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랬단 말이죠. 이 시므온에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거를 볼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네 두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누가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셨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이게 메시아를 안는 순간이구나.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구나. 아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젊은 부부잖아요. 앞뒤 좌우로 생각하면 모세 같은 예언자도 아니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보면 다윗 왕과 같은 왕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기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 아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기가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위로입니다. 기다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우리가 오래 기다려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과 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약속,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나의 몸을 회복하는 작은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어떤 겁니까? 곤고할 때,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힘들 때 우리에게 오는 따뜻함과 힘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오는 답이 위로입니다. 시므온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메시아는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정말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답이 되십니까? 우리가 눈 위의 산길을 걷는 때처럼 멈출 수 없이 계속 걸어가고 있을 그때 우리에게 위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답이 되신다고. 그분이 아기로 오셨고 시므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시므온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셨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셨고 포로에게 갇혀 있어도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셨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날을 정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위로요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안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된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일부만을 빼놓고는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날로 기억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 꼬마 녀석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날이고요. 가족을 이야기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나눔을 이야기하는 날이고요. 이날만큼은 누구든 넉넉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생일이니까요. 구원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뭡니까? 어두운데 밝히는 게 빛입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게 빛입니다. 멀리서도 보여서 하늘 멀리 있어도 별이 돼서 보이는 게 빛입니다. 저는 한때 크리스마스가 겨울에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이 길잖아요. 겨울이 춥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고 나눌 일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되시고요. 멀리서 봐야 될 곳에서도 빛이 되시고요. 나를 모르던 또 나를 기다리지 못했던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감사의 노래가 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 곁에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볼 때 빛으로 알아보게 하시고 빛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밝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빛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전하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가 모두에게 구원 되심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위로고 구원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래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시몬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람이 올 거라 그랬는데 그 아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안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오래도록 기다렸고 주님이 꿈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난 이 아기 잘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왕으로 오실 분을 예비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지도 않았지만 알아보고 감격스러워서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안아봤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얼마나 됐겠습니까? 시몬이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한국에 한강에 절두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천주교에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가면 전시해놓은 전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시품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 앉았던 의자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앉았던 의자를 이렇게 꾸며놓고 이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교황이 왔을 때 탔던 차. 옛날에 우리나라 그 포니 엑셀 포니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이건 교황이 앉았던 의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겠죠. 메시아를 어떻게 해봤어요? 알아보고 안아봤어요.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시므온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 메시아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 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서 하니
그동안 고생할 가치도 있었고 그동안 오래도록 기다릴 이유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못 가니까 오셨어요. 우리를 아신다고 가르쳐 주시려고요. 우리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오셔서 일어날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앉을 사람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안았던 시므온이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날짜 정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냥 기다리면 힘들어 할까봐 그 답이 여기 있다고 오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시므온은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가 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빛이 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이 되면 우리는 불을 밝힙니다. 우리 기다리던 예수님이 구원을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모으고 나누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쁜 날이고 우리가 갈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의 은혜를 기다리며 새로워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되신 성탄절을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그리고 위로가 되신 주님, 구원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응답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